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을 기뻐할수록 우리의 기쁨이 커지고 주님을 찬양할수록 우리에게 감사가 많아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수록 우리에게 지혜와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오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다 주시고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나의 벗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서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심판자께서 나의 치료자가 되시니 내가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심판의 자리 압복강가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아멘. 초등학교 선생님이 1학년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으니?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니? 너 꿈이 뭐야? 그러자 한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돈을 많이 벌어서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너는? 저는요 군인이 되어가지고요 별을 달고 장군이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뭐가 되고 싶으니? 저는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아 그런데 한 아이가 초롱초롱 눈빛으로 선생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뭐가 되고 싶으니?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 그 일이 뭔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그 일이 뭔데? 네, 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니? 저희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는요 종을 치세요. 이 아이가 그 일을 커서 하고 싶은 이유는 그 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와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데 기도하고 돌아갈 때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안스럽고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벌까요? 왜 우리가 권력을 가지려고 할까요? 왜 우리가 지위를 얻으려고 할까요? 어쩌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돈은 벌지만, 지위는 얻었지만, 힘은 커졌지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마침내 그는 33장 후반부에 가면 자신이 가장 원했던 것을 얻게 됩니다. 33장 이 야복강가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는 곳은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숫곳은 우릿간 또는 집, 장막 이런 단어의 의미인데, 이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나서 에서가 내가 구하는 곳으로 가자 해서 싫습니다. 형님은 형님대로 가시고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천천히 가서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군사 몇 명을 좀 붙여주겠다. 아닙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떠나보내고 이 야곱이 거한 곳이 숫곳입니다. 거기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땅을 사고 거기에 집들, 장막들을 짓고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원했고 그토록 갖기를 소원했던, 가장 사랑했던 가정의 평화를 마침내 찾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이 그렇게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하고 삼촌 라반을 속이면서까지 양을 얻고 소를 얻고 그랬던 그 모든 것은 바로 이렇게 장막을 짓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가지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내들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자신이 세상적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던 것이 하나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것을 알고 그 숫곳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엘헬해 이스라엘, 엘헬해 이스라엘. 그 숫곳에서 그렇게 제단을 쌓고 엘헬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이 비록 물질을 얻었고 권력을 얻고 지위를 얻었지만은 그토록 가장 원했던 가정의 평화와 거룩한 기쁨을 얻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 없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소유한 결과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마침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엘렐해 이스라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원했고 사랑했던 것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렇게 뼈저린 엉치뼈까지 깨트려가는 그런 고통을 주신 걸까? 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기업을 이루기를 원했다면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안 됐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을 쓰러뜨려야만 했던 것일까요? 왜 야곱에게 고통을 주셨던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만일 고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고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몸은 자랐지만 마음은 성숙되지 못한 식물인간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밤에 그토록 야곱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은, 야곱을 쓰러뜨린 것은 야곱을 다시 일으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에는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이 야복강가가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다시 세팅하는, 다시 설정하는 야복강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리 한번 야곱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야복강가를 통과한 이후로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그것이 있어야만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야복강가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여겼던 것들이 없어도 가장 원하는 삶을 살면 자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공급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 한번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거기다 한번 눈으로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그 밤에, 한밤중에 이미 한 때와 두 때와 세 때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400명, 500명을 몰고 오는 그 에서와 에서의 군대를 위해 가지고 한 때와 두 때와 세 때로 자기 소유를 120, 220, 220, 30, 40으로 다 나눠 가지고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그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라헬과 레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야밤 도주시킵니다. 이 밤에, 그러고 나서 이 야복강가에 야곱이 서 있는데, 그 밤에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 가자니 에서가 400명, 500명 군대를 이끌고 쉬지도 않고 달려오고 있고, 뒤로 가자고 하니 삼촌 나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을 더 이상 이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야곱이 한 일의 결과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은 이렇게 진퇴양난의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야곱은 그 한밤중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가난해서나 또는 어떤 질병에 걸려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상황적 위기가 야곱과 같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원하던 모든 소유를 다 얻었는데,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염소도 없고, 그럼 부인도 얼마나 얻었습니까? 넷이나 얻고 자식도 11명이나 얻고 장자권과 축복권과 물질권을 다 얻었는데, 그런데 진퇴양난,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곳이 인생에 찾아옵니다. 물질권만 얻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축복권만 얻으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장자권만 얻으면 자신이 가장 바라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걸 다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 아무 데도 갈 데 없는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야곱이 직면한 야복강가예요. 앞으로는 광야가 펼쳐져 있고 뒤로는 네게브가 펼쳐져 있고, 말을 타면 채찍을 때리면 그 말은 어디든지 달려가지만, 야곱이 당한 진퇴양난의 위기는 그 마음이 갈 곳이 없다. 그때 야곱은 앞으로도 가지 않고 뒤로도 가지 않습니다. 물론 옆으로도 안 갑니다.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이 야복강가에 서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씨름해야 됩니까? 엉치뼈가 깨어질 때까지? 아니요. 언제까지 때를 써야 됩니까? 엉치뼈가 깨어질 때까지? 아니요. 엉치뼈가 깨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더 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때까지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로잡을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고집세고 이 붙잡는 힘이 강한 사람입니까? 태에서 나올 때도, 그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도 형의 발꿈치를 붙잡은 자가 야곱이에요. 그렇게 물질을 붙잡았고 권력을 붙잡았고 염소를 붙잡았고 양을 붙잡았고 사람을 붙잡았는데 이제 비로소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것이 부질한 일이었구나.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있구나. 붙잡혀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탁 붙잡았는데 이 야곱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붙잡지 아니하면,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붙잡은 모든 것이 헛되고 거짓되고 망령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야복강가의 씨름은 어떤 씨름인가? 우리 한번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그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 떠나보냈다. 다 떠나보냈다. 그 전에 이 야곱은 어떤 씨름을 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까? 첫째는 장자권을 붙잡고 씨름했어요. 그래서 형을 파축한 것을 속이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둘째는 축복권을 붙잡고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셋째는 무엇을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까? 자녀권을 붙잡고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라헬도 얻고 레아도 얻고 실바도 얻고 비라도 얻고 11명의 아이들을 얻었어요. 네 번째는 뭘 가지고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까? 묻질권을 붙잡고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라반을 속이고 양떼도 얻고 소떼도 얻고 막 얻었어요. 그런데 이 밤에 홀로 남아서 그가 그런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에서가 말을 타고 달려오니까 그런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그저 생명을 보존하고 가족을 보존할 요량으로 그 눈에 보기에 좋은, 에서의 눈에 보기에 좋은 소떼도 염소떼도 양떼도 다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을 보내놓고 그가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 그가 다 떠나보내고 붙잡은 건 뭡니까? 그래요.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붙잡았어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붙잡았어요.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냐?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된 것인가? 비로소 자기 존재를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쳐다보질 않았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에게 없는 것을 찾았습니다. 장자권을 찾았고 축복권을 찾았고 물질권을 찾았고, 그저 그것이 있으면 자기가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떠나야 보내고 나서 비로소 자기 존재 자체를 들여다보고 자기 존재 자체를 위해서 자기 존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 밤에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약복강가는 다메섹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메섹 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최고인 줄 알았어요. 다 가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떠난 자기 존재를 본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구나. 자기 존재를 보니까 파멸의 존재요, 사단 마귀의 자식이요, 자신이 의롭다고 하고 거룩하다고 하고 내세운 그 모든 것들이 허탄한 것들인 것을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이 채착등인 내가 가장 큰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하는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말했을 적에 그 축복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모든 저주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현대로 표현한다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출발이, 나의 행위가 천국 시민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모든 죄사함과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천국 시민의 권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요즘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민들이 딱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시민권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2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이 이후에 보면 이제 자신이 만난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무엇을 바꿔줍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전세기를 보내 가지고 데리고 왔다. 그래서 저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물질이 있고 내 권세가 있고 내 지위가 있으면 내가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반의 라헬과 레아의 오라비들이 쳐들어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 에서가 달려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 세상의 권력은 그렇게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비로소 이 야곱이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전능자, 창조주, 그분에게 속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분에게 속해야 될 적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야곱이라고 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염소를 모았습니까? 왜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두었습니까? 당신이 누구요? 내가 200마리 암염소와 순염소 20마리를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이요. 당신이 누구요? 내가 200마리 암양과 20마리 순양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이요. 당신이 누구요? 내가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요. 세상 앞에서는 통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제가 속이는 자입니다. 제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제 본질이 속이는 자입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근본을 바꿔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십니다. 너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근본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근본을 바꾼 자라서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숲꽃 엘렐해 이스라엘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근본을 받으시고 우리의 근본을 바꾸어 주셨으며,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모래알같이 작을지라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에 당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며 공급자가 되어주심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미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에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음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야곱과 같은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